안녕하세요. 우리 요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중 하나를 들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대표적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믿음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또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마침내 로마로 갑니다. 하지만 그는 죄수의 몸으로 군인, 상인, 그리고 다른 죄수와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는 로마에 예수님을 증언하러 가지만 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죄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 바울을 로마 황제 친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호송합니다. 바울 일행은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 배는 아시아 지방의 여러 항구를 거쳐 가는 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니아 사람인 아리스다고와 함께했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여 친구도 만나서 대접받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떠나서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으로 항해했고 그들은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탈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습니다. 그들은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맞바람 때문에 더는 갈 수 없어서 살몬의 앞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그들은 겨우 항해하여 아름다운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금시가는데도 이미 끝난 시기여서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항해에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그는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는 왜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여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해변을 끼고 항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이유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얼마 안 가서 유라굴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가지 못하고 표류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왔을 때 겨우 거룻배를 잡아 선원들이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로 둘러 감았습니다. 거룻배는 도시 없는 작은 배를 말하죠.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 다녔습니다. 이튿날도 폭풍에 시달리자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장비까지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배의 무게를 줄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력, 경험, 그리고 전문성은 대자연의 유력 앞에서 나무짐피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화물에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 계속되어 구원의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의 상황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만 앞으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먼저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젯밤에 바울이 속해 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하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한 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성령님은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한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바울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2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한 배에 탄 사람에게 용기를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바울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바울에게 첫째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살 것이다. 그리고 한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을 너에게 맡겼노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 서려면 그는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그가 가이사 앞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인도할 줄을 믿지요. 하나님은 또 자기뿐만 아니라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도 살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도 절망 중에 희망을, 죽음에서 구원받을 소망을 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배에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도 소망을 심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로마 제국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속을 지나가는 이 배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죽음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삶의 위기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현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둠뿐이고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습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죽음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 문제, 인생 문제 등으로 어둠 속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폭풍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선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믿음이 있으면 어둠에서 빛을 절망해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 복음사역과 이웃사역을 섬기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현실만 보면 소망보다는 낙심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2세들에 대해서도 소망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캠퍼스와 이웃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유대인 수용소에는 이런 시가 있었다고 하지요. 나는 비록 햇빛이 비치지 않을지라도 해가 있음을 믿노라. 내가 비록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사랑이 있음을 믿노라. 나는 비록 그분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이 시인은 어떻게 어둠 속에서 빛에 관해서 말하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압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음이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물론 바울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현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을 겁니다. 그들은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여전히 표류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암초에 걸릴까 염려하여 배 뒤편에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도망치려고 뱃머리에 닻을 내리려는 채 하며 바다에 거룻배를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은 백부장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선원들은 항해 전문가입니다.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배 안에 없으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바울에게 배어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바울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 혼자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배의 전문가와 동역하여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 거룻배를 떠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바울의 말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자세가 예전과 사뭇 달라졌죠.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또 무슨 권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10나흘 동안이나 먹지 못하고 굶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는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다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울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요. 그 배에 탄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는데 그들은 식량에 바다에다가 던져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선원은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모래사장이 있는 항만을 발견하고 그곳에 배를 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었던 밧줄을 늦추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두 물살이 합치는 곳으로 말려들어 모래톱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의 뜻을 막았습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도록 했고 남은 사람은 널판 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관해서 배웁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어둠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둠은 빛으로 바뀌고 절망은 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죽음은 구원과 생명으로 그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가르침은 당시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과정이 다르고 내 삶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유행하는 줄 알죠? 살면서 3명의 여자 말만 잘 들으면 잘 나갈 수 있다. 첫 번째 여자는 엄마이고, 두 번째 여자는 아내이고, 세 번째 여자는 내비게이션에서 그 안내하는 여자이죠. 사실 이 세 여자의 말 중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정도로 세 여자의 말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여자의 말이 어머니나 심지어 아내의 말조차도 항상 옳은 절대적 진리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할 절대 진리의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어둠에서 빛을, 절망에서 희망을, 죽음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앞에서 말한 세 여자의 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그 믿음이 바로 바울의 믿음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들어야 할 말들이 참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